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뜻은 마지막 주님이 드려진 예배,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주일,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환영했던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마지막인 줄 많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마지막 주일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오늘 교회력에 의해서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 일의 마지막 주간, 그 주간은 끊임없는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의 마지막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고난에 동참하는 행사도 하고, 어떤 교회는 헌혈에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금식기도도 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일의 뒤를 따라가는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특별 새벽기도회 신앙학교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말이죠. 말이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주님의 고난에 뒤따라간다는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행동도 생각도 경건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그 경건 속에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죄송한, 내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그 능력과 감사의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고 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주님 앞에 보여주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결정된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고난주간, 경건한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 내내 검은 리본을 달고 상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날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제정해서 함께 금식하기도 하고, 목요일 날은 세족식을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하기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합니다만, 그러나 형태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리 잡는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상상해보고 막 그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심지어 나귀를 빌려 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깔아드리곤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곧바로 나를 배반할 거야, 이걸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은 세상의 왕인 줄 알고 환영하지만 곧바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못 생각했다는 단어를 오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생각했다, 오해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지금 막 환영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걸 보면 너희들이 또 오해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을 볼고 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리켜서 네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소상하게 자기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한 주간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수요일날 잡히셨고 금요일날 운명하셨고, 그러나 다음 부활주일은 주님이 3일 만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주님의 마지막 고난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오해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오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제자들, 주님과 함께했던 기적을 맛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활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자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오해가 이해로 바꾸면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했다가 이해가 되면 그렇게 정이 붙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를 잘못 보았던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참 행복한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제 딸도 아이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기다리다 안 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이를 좀 늦게 주시나 아니면 안 주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을 통해서 안 주시면 내가 다른 아이를 길러다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한참 1년이나 키웠나 아니면 몇 개월을 키웠나, 그리고 정이 붙어갈 무렵에 어느 날 침대 밑에 두었던 과자 2봉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너 침대 밑에 있는 과자 네가 가져갔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닙니다. 난 과자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과자 안 먹었어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그를 쳐다보면서 너 거짓말하고 있지. 먹었으면 어떠냐.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나쁜 아이야. 그리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난 안 먹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저를 키워서 잘 훌륭한 아이로 정말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키우려고 온통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그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자 마음에 실망이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고아원에 갖다 줬답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침대를 만지다 보니까 침대 밑으로 어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쥐가 침대 밑으로 과자 봉지를 끌고 간 겁니다. 아이는 억울하게 과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거짓말쟁이로 오해받아서 그 아이는 결국 고아원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 광경을 본 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두 부부가 서로 붙잡고 울면서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다가 상의했는데, 여보 이렇게 말 수는 없지. 그리고는 고아원에 가서 다시 그 아이에게 원장에게 사정을 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잘 길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해란 이 단어가 참 우리는 마음을 정말로 쓰디쓰게 만듭니다. 함부로 남을 오해하는 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며 삽시다. 또 내가 타인에게 오해받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정말 거울처럼, 아니 무얼처럼 이렇게 쏟아 공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오의 햇빛같이 밝혀주실 때가 전 분명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 사실 더 큰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언제나 밝혀주실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을 밝히려고, 그 일을 조명하려고, 그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대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오해를 넘어서야 됩니다. 오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해를 이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움직인다든지 욕심을 유발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눌러놓는다든지,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 놓고 이간질시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이들과 이간질시킵니다. 저 선악과 열매를 보았냐? 보았지. 하나님이 저거 보지도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이간질시킵니다. 무슨 소리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이것이 바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것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해할 일이 있거든. 이번 종료주일 기간 동안,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내 마음에 혹시 미움이나 불평이나 내 속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인간관계나 그리고 사실이나 그리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 주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고 주님도 이런 문제를 받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해결됐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가지면 오해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했어요. 자기들을 많은 성공된 자리에 출세시킬 줄 알고 주님을 환영했는데 성공은커녕 묶여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유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군중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해였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하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폭이 커지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양까지 마음까지 그가 하는 일까지 아주 어쩌면 그렇게 700여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2절에 그 여호와의 형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자연적인 그런 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꾸지도 않고 모양도 꾸미지도 않고 그런 마른 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멋진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이다.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그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를 흠모할 만한, 그를 추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그가 말한 어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목수의 아들 그 어느 나사렛 동네에 무식한 사람으로 하나 그런 사람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3절까지 설명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부터 보니까 그분이 아무 모양도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난, 인간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문제를 그분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슬픔도 짊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짊어짐이 또 우리가 실수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슬픔을 짊어지고 저분이 저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저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함인데 우리들이 오해해서 그 징벌을 받는 것이 자기가 죄를 져서 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로 찔리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찔림받는 그 모든 일들이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 니까짓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질고를 받는 것이 나 때문이었고, 그가 슬픔을 당하는 것이 나 때문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슬픔을 당함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이야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와 이해의 진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해가 되면 그는 그 모든 마음이 상함받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해될 때 그 이해된 말씀이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그 이해된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뭡니까? 순한 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울고 부르짖고 먹을 것만 보면 쫓아가는 그 양, 그 양 같아서, 순한 양 같아서, 머릿속에 이성도 지혜도 사실은 아주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음에도 모르고 자기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까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짊어지게 하셨도다. 양같은 우리, 무능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내일의 앞을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숨어있는 우리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당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 오해했던 그들의 사람,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게 만드는 십자가의 행동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해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바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모습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정말 감히 내가 눈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해를 하는 많은 군중들에게 자기는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는 주님의 십자가의 짊어짐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아주 역경 중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미웠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미웠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최후 승리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겠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발자취,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몰아내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힘들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복이 있다. 하늘에 상이 있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국영회사에 이사로 지내다가 주님에게 헌신한 어느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주머니에 항상 손톱깎이를 넣고 다녔답니다. 여러 개 손톱깎이를 넣고 다녔는데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못하니까 그는 환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는 일을 그는 했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아픈 그들에게 찾아가,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는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자기지만 손톱 깎아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발톱 깎아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를 만져주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힘들긴 손톱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그는 그걸 깎아주면서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목욕 한 번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톱을 깎아준다는 일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얻고 유수한 주립대학교의 의과대에 가르치다가 사역을 위해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 손톱 깎아주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상급받을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 감당하는 거야. 작은 일처럼 느꼈지만 사람들은 그는 큰 일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어느 사람의 간증을 저는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해받고 있지만 염려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지만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출발하는 고난 중간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또 이 찬양이 불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이 함께 그 대열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는 이해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중에도 이것이 유익이 될 거냐, 이것이 상처가 될 거냐 늘 저울질하면서 사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칭찬받을 일이냐, 이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받을 일이냐,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 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준 사명이라면, 아멘. 우리 이런 마지막 종료주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참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자. 이게 예간의 식구입니다. 우린 그동안 사순절을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주간 왔습니다.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희망은 십자가를 걸어가는 능력이 내 속에 있는 희망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에 이 단계를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남아질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듣고 마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풀어가는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전도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장로님, 전도사님들이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많은 선물을 주며 전도합니다. 또 우리 김태현이는 토요일 날, 주일 날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또 전도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 속에 있기에 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넘어가야 할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잉태를 합니다. 그 아이가 내 몸에서 10달 동안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이를 출산시킵니다. 아마 저는 남자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고통의 경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야 출산할 수 있고 생명을 세상에 낳을 수 있습니다. 전도란, 영혼 구원이란 이런 십자가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예루살렘에 쫓아가는 고난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이 내 마음에 박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전도하려고, 왜 교회 들여오려고 저렇게, 저거 혹시 교회 가서 무슨 거 아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해받은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주님 앞으로 오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이해 속에는 천국이 다가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총동원 전도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눈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참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합시다 라고 외치는 이 강단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혈안이 됐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혈안이 된 교회입니다. 내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 밖에 성도들의 삶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총동원 주일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대다수 교인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정류장까지 다 나와 있더라. 저 밖에서 지금 서성 교인들이 거의가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전도 대상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철통같이 약속되고 그 사람에게 아마 공을 들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인지 모르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오지 않자 실망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정말 한쪽에서는 야 왔다 하고 안아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한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안 왔다고 마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 참 진풍경이죠. 그 교회 마당에서 어느 정류장에서 아니면 저 길가에서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교인들이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정류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참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은 결국은 힘없이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그 교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쩌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철통같이 약속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훔치면서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때디어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는 그 교인들과 함께 그 목사님이 결국은 함께 엉엉 우는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전도는 안 되었지만 그날 실패했지만 그의 영혼이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목사의 마음이 경험된 겁니다. 전도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제는 내가 더 크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그들에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해야 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무엇이 온 교회 성도들을, 무엇이 목사님을 울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명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울며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신앙학교의 고난주간 예루살렘 주일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이런 사명감으로 오해받지 말고 이해시키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묵묵히 십자가 지는, 왜 묵묵히 지셨습니까? 주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적어도 그 영혼이 도착하지 않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표현을 드리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해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을 가고 있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1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김명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